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있었던 일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고 또 그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또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신랑 측인지 신부 측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분 관계에 있거나 또는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종의 관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린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즐거움이 멈추고 또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바닥이 난 상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아뢰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돌을 변하여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나 또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에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행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자세를 보시고 오늘 6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놀랍게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다가 그대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 맛을 보고서 이것이 정말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칭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물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으로서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일종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정말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즉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라든지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각종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표적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며 그 표적을 드러내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물과 포도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 또 구원자로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본질적인 변화, 즉 물과 포도주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하시고 또
또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바로 그와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사건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었고 또 영생을 누리는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또 모든 기쁨의 요소가 제거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쁨이 바닥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사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께 감사하며 영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사명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내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